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주현 후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다 모이지 못하고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오나 어디서나 저희의 마음을 받으시고 저희 믿음을 받으시는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는 다만 주님을 높이며 경배드리며 주님 거룩하신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 예배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같이 부릅시다. 시편 낭독 111편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참으로 훌륭하시니 그 일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모두 깊이 연구하는구나. 주님이 하신 일은 장엄하고 영광스러우며 주님의 의로우심은 영원하다. 손수하신 일들은 진실하고 공의로우며 주님이 지시하신 법은 모두 든든하며 영원토록 흔들리는 일이 없으니 진실과 정직으로 제정되었다. 당신의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두렵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바른 깨달음을 얻으니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할 일이다. 아멘. 봉헌합시다. 기도합시다. 찬양 받으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방방곡곡에서 온 세상에서 올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믿고 사랑하며 저희 마음을 들여 예배를 바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의 형편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서로의 신뢰가 무너지고 서로의 사랑이 부서지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땅의 이 고통을, 이 고난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금년에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이 점점 더 희석되고 사람들의 믿음과 의술은 더 강건해져서 이 전염병을 잘 치료하고 서로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 하나님 열어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디서나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갖고 소망을 두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어여삐 보시고 성령께서 그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찬양은 찬송가 31장입니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시다. 처음 봉독할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0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동쪽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들이 호렙산에서 총회를 가진 날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청한 일입니다. 그때 당신들이 말하기를 주 우리 하나님의 소리를 다시는 듣지 않게 하여 주시며 무서운 큰 불도 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한 말이 옳다. 나는 그들의 동족 가운데서 너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줄 것이다. 그는 내가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일러줄 것이다.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때에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내가 벌을 줄 것이다. 또 내가 말하라고 하지 않은 것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예언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십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일을 두고 말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세상에 우상이란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 밖에는 신이 없습니다. 이른바 신이라는 것들이 하늘에든 땅에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만물은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던 관습에 젖어 있어서 그들이 먹는 고기가 우상의 것인 줄로 여기면서 먹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약함으로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이로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지식이 있는 당신이 우상의 신당에 앉아서 먹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그가 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양심에 용기가 생겨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한 신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형제 자매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복음서는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곧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그때 회당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난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악한 귀신은 그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서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가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시니 그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면서 서로 물었다. 그리하여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주위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성경 기록들은 다 말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복음서에는 악귀를 쫓아내는 예수님의 말씀의 위력에 대하여, 서신에는 믿음이 약한 신도라도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바울 사도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은 사람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 보면, 조용히 들어보면 이 자연도 뭔가 말을 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세상에 봄이면 꽃이 피고, 여름에는 녹음이 우거지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고 하는 것은 땅이 건네는 사랑의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후가 변하여서 빙하가 만년설이 사라지고, 산불이 나거나 폭설이 심해지고, 대기가 오염되고, 바이러스 전염병 팬데믹이 생기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말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감수성이 예민했던 것 같습니다. 천둥 번개와 불과 지진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좀 무서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좋은 말로 해주시라고 청원을 합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광야 유랑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 들은 말씀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모세는 여기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 동족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세워주실 것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이것은 너희가 호렙산 총회에서 하나님께 청한 일이다. 그때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소리를 다시는 듣지 않게 하여 주시며 무서운 큰 불도 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하지 않았느냐?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한 말이 옳다. 나는 그들의 동족 가운데에서 너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 줄 것이다. 그는 내가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일러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예언자가 세워지고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게 된 것이었죠. 이스라엘에서 예언자 또는 제사장의 역할은 매우 중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사죄를 선언하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제사장들이나 예언자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 수 있어야 했습니다. 특히 역사를 보는 눈이 있어야 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말했다가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20절에 내가 말하라고 하지 않은 것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예언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했습니다. 요즘은 매스컴이 발달되어서 어떤 교회의 설교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 수도 있는데,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제멋대로 설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신명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마음속으로 그것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겠느냐고 말하겠지만, 예언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말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다. 그러니 너희는 제멋대로 말하는 그런 예언자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참으로 주님의 뜻이라면 꼭 이루어진다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꼭 이루어집니다. 주님은 말씀을 대개 사람들의 삶에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실행해 보지 않고서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없지만, 말씀을 따르면 그 말씀이 진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면, 어떤 사람이 자기를 모욕한 사람에게 되갚아주지 못해서 엄청 화가 났대요. 그 일을 생각하지 않아야 하는데 자꾸 생각이 나고 자꾸 화가 났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심각한 위장병을 갖고 있어서 화를 내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몸에 즉각 반응이 옵니다. 그래서 그건 두려웠습니다. 이 일을 어찌해야 좋을까 걱정을 하다가 주님께 기도를 드디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말씀이 생각났답니다. 하나는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 원수 갚는 일은 내가 할 것이니 너는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하고, 또 마태복음의 말씀, 내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 말씀을 믿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곧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분노와 질병과 두려움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머지않아 그 문제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때 로또 번호를 어떻게 써야 될까요? 무엇에 지금 투자를 해야 될까요? 그런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으시겠지만 어떤 마음으로 동료들을 대해야 할지, 어떻게 내 속에 있는 분노를 처리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지, 가족들과의 관계와 대화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렇게 중대한 문제들을 주님께 아뢰면 그에 대한 해답이 마음에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주님을 잘 알아야겠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혹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내면에, 여러분 마음의 창고에 있습니다. 창고에 있는 것을 자주 꺼내 쓰지 않으면 재고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지만 그래도 하여간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후회나 욕심이나 상처가 많은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것이 더 좋겠죠. 그리고 말씀을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서신에는, 고린도전서에는 그렇게 사신 바울 사도의 삶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우상에게 제사 지낼 때 바친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아니냐로 논란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제사상에 올린 고기라고 먹지 못할 것이 무엇이냐? 우상이라는 것은 사실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은 음식이 아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이로울 것도 없다. 그러나 사람들이 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내가 제상에 올린 고기를 먹는 것을 보고 믿음이 약한 어떤 교우의 신앙이 흔들리게 된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 하시면서 지식보다는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한 성도를 위한 마음이 지극하셨습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복음서에는 하나님 말씀의 위력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을 꾸짖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악한 귀신이 그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고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구나. 그가 말씀하시니까 악한 귀신도 복종하는구나 하면서 어찌 된 일이냐고 서로 물었습니다. 주 예수께서 악한 귀신들을 쫓아내실 때 하신 말씀의 위력은 강력한 힘을 지닌 피크처럼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물처럼 유유히 흐르는 말씀도 있고 초원처럼 평화롭게 펼쳐지는 말씀도 있고 하늘처럼 드높게 생각되는 말씀도 있지만 악한 마귀를 쫓아낼 때의 말씀에는 강력한 힘이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예수님의 말씀은 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구하는, 사람을 해방시키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여러분의 정신 안에도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죽을 위기에서도 건져주시고 어려움이나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같지는 않지만 사람의 말에도 힘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혀는 불과 같다 했습니다. 사람을
따뜻하게 해줄 수도 있고 사람에게 불을 지를 수도 있습니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말은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면 생명의 힘이 되지만 헐뜯고 잔소리하고 비난하면 마음에 상처를 주고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말을 말씀이라고 합시다. 허튼 소리, 잔소리, 험담, 잡담은 그냥 말이라고 하고 위로와 격려, 인정과 지지, 칭찬과 사랑의 말은 말씀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이 말씀이 되도록 훈련합시다. 2021년 새해부터 내 말은 말씀이 되도록 하자 하고 다짐을 합시다.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 세상에 평화를 주는 말씀, 사랑의 말씀, 기쁨을 주는 말씀, 사람을 살리는 말씀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역에 속합니다. 성경에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또 예수께서 세상에 오심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시다.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나는 동족 가운데에서 너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줄 것이다. 그는 내가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일러줄 것이다. 공동 기도를 함께 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사랑을 바칩니다.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며 도우시는 성령님께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코로나19 감염병으로 고통을 받는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사람의 만남을 통하여 전파되는 고약한 질병으로 사람들이 서로 만나기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오해와 비방과 적대감도 많아졌습니다. 생명과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금년에는 이 전염병의 위세가 꺾여서 스스럼 없이 만나서 반가운 시절을 보게 해 주십시오. 환자들과 치료하는 의료진에게 힘주시기를 빕니다. 살림과 마음의 안정을 잃은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시기 바라며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을 드립시다. 예수를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높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예배를 마치면 다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 담고 사람을 살리는 사역을 해나갑시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거룩한 주일에 예배를 바치고 다시금 새로운 주간 삶을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늘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